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에서 6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60장에서 62장까지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예루살렘, 곧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순종적인 이방인들의 구심점이며 윤리적인 의를 실현하는 곳이며 신적인 전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빛으로서의 예루살렘으로 보여지는 60장에서 62장의 각 장의 전체 구조는 60장은 하나님의 빛의 임재, 61장은 거룩한 도성으로서의 변화되는 예루살렘, 62장은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미래는 하나님의 빛의 임재가 있고 그 빛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되며 최종적으로 그에 맞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계단식으로 하나하나 차례대로 이루어져서 최종적인 모습을 그려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60장은 회복되는 예루살렘과 함께 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임을 분명하게 밝히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우주적인 통치를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60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빛입니다. 1절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면서 60장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59장 9절에서 10절에 나타나는 어둠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완전한 어둠만이 존재하던 곳이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밝은 빛이 비춰지는 곳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된 예루살렘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빛은 죄악으로 인해 어두운 세상 속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만민에게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이십니다. 이 구원의 빛이 비추시는 곳에는 사방에서 무리가 모여서 오는 것처럼 그 빛으로 나아오는 모든 자들은 민족이나 혈통이나 명예나 부함이나 모든 것이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비춰주신 구원의 빛을 비추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도 주님의 빛을 비추라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행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가족에게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61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낸 예루살렘은 즐거움과 기쁨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며 이로 인해 영원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종인 동시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은혜의 해에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또한 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의의 나무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회복의 약속을 통해 지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인한 심판과 수치에 대한 보상을 배나받고 그 보상의 땅에서 결실을 갑절로 받게 되는 즐거움으로 인한 기쁨의 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회복과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인간의 존재의 이유, 인간의 창조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구원과 은혜의 해를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62장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받은 새 예루살렘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왕들이 이들의 영광을 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되며 다시는 버림받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가 될 것이라 하시며 헵시바, 뷸라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잘못을 다 잊어버리시고 장래의 아름다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이며 또 그 일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쉬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동시에 겸손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을 가짐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본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3장입니다. 60장에서 62장은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예언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어진 6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개선장군의 모습을 갖추고 돌아오시는 신적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사탄의 세력을 진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짓밟아 그 피로 붉게 물든 옷을 입고 개선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6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6절에서는 만민을 짓밟으시는 자로 나타납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대표하며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원수에 대한 의로운 분노로 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회복이 악한 세력들을 척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사의 이미지로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장이 바로 63장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 역시 하나님이 다 척결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의 대적들을 멸하시는 우리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란 사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척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고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한다는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든든하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상황에 닥친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신적인 전사로서 모든 것을 짓밟으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위로를 주실 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대명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60장에서 63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